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구약의 신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할이 과연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계획하신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어 놓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두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제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사람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요. 그래서 이 셋을 하나, 즉 삼위일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요,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신앙, 바로 삼위일체의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인간에게 전해 주시더니 마침내 그 말씀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게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생애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뒤 이제 성령이 바톤을 받아 오셔서 오늘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성령이 그 같은 분이시라는 것 이제 다 아시고 믿는 신앙이 다 되셨습니다. 아멘. 또 관계가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직접적으로 인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귀신 섬기듯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면 그냥 영이라는 뜻에서 헬라어로, 그러니까 원어로 푸뉴마라고 했어요. 성령 하면 원어로 뭐라고요? 푸뉴마 하는 것은 영이다, 바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비물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고 푸뉴마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푸뉴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실 때 오늘 14장 16절에 또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성령을 자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진리의 영인데 그 위에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어요. 보혜사를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도와주는 자 또는 변호자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곁에 서서 도와주고 변호한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 뭘 말한다고요? 도와주는 자 또는 변호자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함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함께 있는가 하면 너희 속에 거처를 삼고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하신 거예요. 아멘. 바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했고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시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변호해 주고 증거해 주고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 안에서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말이에요. 성령이.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은사나 주어서 자기 신앙 자랑이나 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오셨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오셨다. 즉 나를 도와서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어디 갈 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시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이사 가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자기의 그 일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으로 부부간에 싸워서 속상하고 슬플 때 나를 좀 위로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러 온 존재라고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디가드 해주러 오신 분쯤으로 생각하고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을 따르면 영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탁월해서 성공된 삶을 성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인간을 보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으로 돕기 위해 오신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도우시는 분, 변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통해서 주신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게 하시고 그 법에 적용되도록 인도하시며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이신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장래일을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살겠나 못 살겠나 얼마나 얼마나 이 땅에서 내가 90일까지 살 수 있을까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장래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너는 용서받은 자다.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되신다. 너는 영생 복락을 얻은 자여 영원히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예수님이 너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육체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단지 허물을 벗는 것과 같다. 아멘. 낡아 빠진 헌집 버리고 새 집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런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에 관계되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아멘. 확신을 심어주고 확고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심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 영적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와 같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겉에서 함께 계시면서 능력을 입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이 또 다른 역할을 하실 때를 바로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내주하신 것이나 사람 밖에서 그 사람 곁에서 역사하신 것이나 두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하신 걸까요? 겉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걸까요? 겉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속에 임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겉에 임하신 사역적 성령께서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이시면서도 밖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할 때 그 뜻은 옆에서 도와주고 변호한다 또는 더불어 계시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여 일하시는 성령,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하고 뜻이 틀리죠. 예? 예,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옆에서 푸뉴마 하기온 옆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옆에서 도와주고 변호한다, 더불어 계시다. 푸뉴마 하기온이 뜻이 그거다 말이죠. 푸뉴마 하기온의 뜻이 아셨어요? 네. 이 푸뉴마 하기온의 역사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중에 그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쳐 주십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에 힘을 도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아주 기쁨의 관계를 이루도록 영향력을 끼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공동체에서 예배에 힘을 도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푸뉴마 하기오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이다 말이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 버리셨으니 그 죄의 주관자인 사단이 심판받아 버렸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예수님의 의로 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정하셨으니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의 심판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깨닫도록 도우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전도할 때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려고 오신 이 뜻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뜻을 가지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전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구원받을 자는 이 복음의 말을 들을 때 친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 회개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을까요? 너무 단도직입적이지 않나요? 라고 틀린 말 아니냐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받아들여 믿을 것이요, 구원받지 않을 자는 그 사람의 신세타령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신세타령, 인간사의 모든 신세타령 다 들어주고 그 사람 비 다 맞춰줘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물 공세 해가면서 교회에 데려온다 해도 그 사람 참 성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믿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능력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복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죄인인 인간을 예수로 구원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둑놈을 따라다니면요, 사람이 말이죠, 도둑놈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에게서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배우는 게 뭐겠어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네? 도둑놈에게서 도둑질밖에 더 배우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 같은 사람 따라다니면 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학자 따라다니면 성경을 학식으로 받고 보는 눈밖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교인은 교인밖에 말든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는, 그저 자기 기분에 충만해서 열심히 다니게 하는 교인밖에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 꼴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 자기 꼴 같은 그런 사람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 이상들이 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되어진 성도는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은 그 성도밖에 없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자칭 성도는 많아도 하나님이 성도로 인정하시는 자는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 이용해서 사회운동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이용해서 정치운동하고 성경 이용해서 도덕운동하고 자기 의 나타내는 데 이용하라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지식이 되셔야 하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 자, 구약에 성령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구약에는 뭐라고 불러요? 네?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그리고 신약에서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을 겪었었는데요. 교수들과 학생들이 성령에 대하여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이제 주장이 다 똑같았었는데, 구약에서도 성령이 사람 속에 내주하셨다.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셨다. 그래서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인간의 영 안에, 인간의 사람 안에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시냐? 구약에서는 성령을 영접해 모셔 드린 것이 아니고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피 흘린 제사로 용서받을 것에 대한 행위로 제사했을 뿐이다 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핏대를 세우면서 구약에서도 제사법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완전하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완전한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있냐 물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신 완전한 구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원이 말이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말이지, 물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게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구약도 구원, 신약도 구원 똑같은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다 베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도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있냐 물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신 완전한 구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신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엄청나게 왜곡시키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아주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또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대담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공격하기를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따질 권리가 없다, 권한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산군으로 만들어 놓다면, 공산당으로 만들어 놓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인간이 감히 따지겠느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따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따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성령관에 대해서 지금 토론 중에 지금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나보고 말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인격으로 계신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독자적으로 일하셨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었어요. 구약 율법 시대에 또 그 율법 그 이전 시대에 예수님이 율법 그 이전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성령으로 열려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과 오늘날 신약의 사람들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분명히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 주권은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주권을 내세워서 독재자처럼 지배하려고 지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것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조차도 말이죠, 하나님의 원수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이용해서 행사하여 나는 주권자니 내 뜻대로 한다, 너 같은 배은망덕한 피조물은 내 능력으로 처단한다 하시며 무력으로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으로 사단을 패배시키신 거예요. 바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패배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인간에게 나는 너의 창조주니 내 맘대로다 하신 분이 아니시다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라고 해서 그 주권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처리하시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으로 구원하기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절대로 초월하시지도 어기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행하시며 그 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뜻을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회개할 수 있게 감동시키시고 회개하는 자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즉 구약 사람들에게는 죄를 회개시키시고 생명 주시는 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능력을 입혀서 일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신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서 일하게 하시는 사역의 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구약에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로 오신 것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로 오신 것 아니다 말이죠. 진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죄 용서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오순절날 오신 보혜사 성령은 회개하여 제사함 받은 자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에 들어가 거처를 삼고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즉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지 사명 감당해야 될 자에게 능력을 입히시기 위해 사역하시는 신으로만 오신 것이고, 신약의 성령은 구원하시는 일과 사역하시는 두 가지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내용 전체가 구약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주라고까지 했는데도 왜 그렇게들 성경의 증거도 외면하면서 왜곡된 주장만 강한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의 괴계. 사단이 속이는 일이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것은 사단의 교모의 이제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왜곡시키게 하고 있는 것에 걸려들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율법을 힘써 지켜보지만은 아주 본성 자체가 죄성이 되어버린 인간인데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그 율법을, 그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죄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을 범하고 많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죄성을 깨달을 때, 그때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으니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자신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런 인간의 죄를 알게 하려고 하신 의도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에 걸려 정죄당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의 노인, 그러니까 지옥의, 죽음의 형벌이라는 것은 지옥의 이제 심판이다 말이죠. 사망의 심판. 그래서 그 형벌의 노인 자신을 알아야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정죄당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하고 고민하며 호소하는 인간 앞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한 방편으로 죄와 상관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죽게 함으로 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방편이단 말이에요. 방편.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양을 잡아 죽일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다른 생명이 대신 죽는 이것을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추하고 큰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죽어서 피 흘리는 것은 행위의 법으로서 행실의 죄는 용서될지언정 진짜 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원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 없는 진짜 사람이신, 믿음의 법을 가지신 구세주 메시아가 와서 피 흘려 주실 때 너희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죄가 처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조건은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만 가지고 죽었어요.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 수 있다 하는 믿음은 가졌으나 예수님이 아직 죄를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 주시면 나는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만 살았다가, 그러니까 믿음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순간에
그 믿음이 그대로 역사해서 그들의 죄도 깨끗이 용서받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약의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약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소나 양, 그 엄청난 많은 소나 양, 그 짐승을 죽였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황소, 염소 피를 주 없이 드린다 해도 영적 죄인 원죄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성령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 속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도 그것은 초월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의 성령은 죄 없는 자 속에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영적인 죄가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안에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예수의 피로 처리되지 않는 자 속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영에 예수의 생명이 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로 오셔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안에 인성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또한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만이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는 짐승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라야만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황소도 양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령님도 하실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로고스가 육체로 오셔서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죄가 처리되지 않는 자 속에도 임의로 임하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다면, 죄를 사하여 영생을 주실 수 있다면 예수님 보내 피 흘리는 고통, 죄의 짐 지는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마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을 입히어 사역을 행하게 하셨던 것, 이제 여러분이 이해 다 되셨죠?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 하신 일, 예? 자,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필요한 그 사역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겉에 입히셨단 말이에요. 겉에서 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은. 예? 동행한다고 했어요. 동행이 뭐예요? 옆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같이 있다. 손잡고 같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고 했는데, 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임하였다고 했을 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해서 사람 위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므로 성령이 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사무엘상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또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신 뒤입니까? 이루시기 전입니까? 이루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충만함을 입어, 충만케 하여 라고 한 이것은 옷을 입었다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하는 뜻과 같은 것. 이 말의 원어 뜻은 덮어 씌웠다 라는 말이에요. 덮어 씌웠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인간 위에 덮어 씌웠다 또는 동행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사람들에게 정말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제사법으로 원죄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에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에 흠이 생겨서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큰일이 나. 바로 구약은 하나님의 신으로 옷 입듯이 입히셔서 동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떠나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약이 와서 오순절날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사람의 영에 들어와 거처를 삼고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영원토록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토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자라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가서 또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일이신 거예요. 아주 영원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에 오신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도우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시키시면서 깊이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도우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곁에서 신앙을 도우시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푸뉴마 하기온으로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푸뉴마 하기온의 성령을 곁에 오셔서 은사 주시고 하는 이런 성령만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말이죠, 구원받은 자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할 자처럼 그렇게 나와서 속아서 이제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말씀 전하고 이와 같이 구약 신약 분별 못하고 그냥 말이죠, 성령이 그저 내게 오셔서 어떤 흔적만 나타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 전해주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성령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것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순복음교회가 그것을 제일 많이 강조하죠. 방언을 받은 것은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방언도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옆에 오셔서 일하시는 푸뉴마 하기온의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일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하고 자기 믿음도 분명히 돌이켜보고 또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이제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신앙 도우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푸뉴마 하기온으로도 와서 계신단 말이죠. 거듭난 사람 속에 사람에게도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도 속에 계시면서 곁에서도 계시면서 믿음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두 성령이라 성령이 그러면 둘인가? 그게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우리 곁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곁에 일하실 때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하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도우시는 분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도록 도우시고 또 곁에서도 깨닫도록 도우세요. 죄인인 것을 알게 도우세요. 그러나 안에 오셔서도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이다 라고 말한다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필요한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